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경 통독에 있어서 세 번의 큰 고비가 있는데, 처음은 출애굽기 19장, 두 번째는 레위기, 세 번째는 민수기의 인구조사 단락입니다. 셋 다 시내산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참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삶의 규범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법, 8장부터 10장은 사제들의 직무,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 16장은 대속죄일,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결법전은 재물도살법, 근친상간법, 십계명, 또 다른 근친상간법, 제사장법, 절기법, 복수법, 안식년과 희년법, 상과 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과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맺어지는 두 번째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완공된 다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맥락에 위치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제사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가나안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사제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 바로 뒤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제들의 직무 이전에 아론에 대한 언급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 사건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드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정결법은 부정한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부정에 대한 기준은 신학적인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법의 원칙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사람이 그의 죄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소, 양, 염소 등에게 무슨 신령한 힘이 있어 사람의 죄를 씻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성결법전은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함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셔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금령으로 자신을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자신을 채워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법의 정신. 오경의 법은 단순히 법만 나열하는 법전이 아닙니다. 오경의 법은 법과 함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나오게 된 상황이나 배경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경은 이를 통해 법이라는 형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법에 담긴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래도 레위기와 우리와의 시간적, 사회적, 문화적인 거리가 멀기에 레위기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는 꼭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은 마을에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빨래 널지 말아라. 귀신 걸린다. 이런 표현이 조금 섬찟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의 형태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마을이라는 사회적인 단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다면 빨래 같은 집안일은 잠시 제쳐두고 가서 이웃을 먼저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듣고 나면 조금 섬찟했던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구약 성경의 법도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형태 안에 뜻을 헤아리면, 법에 담긴 정신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생활 방식 속에서 여성은 가사의 많은 일을 담당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아마 터미네이터도 그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31장이 고대의 여성이 당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은데 혹시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여성은 부정하다 여김을 받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약 40일을, 여자아이를 낳으면 약 80일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출산했는데 부정하다니 남자인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하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법이라는 형태에 담긴 뜻을, 법의 정신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2장 2절에 부정하다는 말이 꼭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출산의 여성의 상태가 여러 집안 일들로부터 분리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4절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와 33일을, 5절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회와 66일을 부정하다 하는 것은 일종의 출산휴가로 여성은 아이를 낳았을 때 최소 40일 정도 쉬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40일을 더 쉬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를 잇는데 남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쉼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를 대신 제물로 드려도 됩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관용의 원칙은 다른 제사법에도 통용되는데 소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던 것은 누구나 만민이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관용의 원칙이 없이 성전을 탐욕이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담긴 뜻, 법의 정신을 헤아려 보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책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의 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입니다. 거룩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얼굴에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입으로만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거룩은 먼저 구별하고 나누고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동사로 이해해야 하지 형용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형용사가 되기 전에 먼저는 구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 고립되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별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별은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역으로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질서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레위기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적절한 행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인 제사법과 일상의 정결법, 성결법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인 사회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에서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적절한 제사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모양에도 적절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적절한 방식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의 외적인 형태에만 집중하면 피부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공동체에서 구별되어 갖가지 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담긴 정신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그로 인해 피부병이 전염될 수 있는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공동체에서 격리하기만을 위한 법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이 피부병 같은 것에 걸린 모든 사람을 격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한 법들은 피부병 중에서도 악성 피부병,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만 따로 격리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빠른 회복과 공동체 전체를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법들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피부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로 안전히 그리고 완전히 돌아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우리와의 시간적, 사회적, 문화적 거리는 레위기를 이해하기 힘들게 합니다. 레위기에 담긴 삶의 규범을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삶의 방식입니다. 고대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중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종교적 열광주의나 율법주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레위기의 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2022년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역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적절한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삶의 방식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적절한 행동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